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인데 또한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우리 부모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우리 온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이지만은 더욱이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면서 오늘 마음에 우리 카네이션을 선물로 담아서 우리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위로하십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은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시게 하라, 기쁘게 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하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부모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께 마땅히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줄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으로 6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들과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계명은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6장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약속, 복을 받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1번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priority, 영어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우선적인,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어떤 의무보다도, 어떤 책임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책임과 의무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마땅히 도리다. 마땅히 해야 된다. 선택이 없어요.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자식된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주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자격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자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가 무슨 부모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모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냥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특별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는 예수 믿는 in Christ,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겨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이라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을 뒷전에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시간이 없다. 나는 부모님한테 드릴 용돈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고르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을 위한 빌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 고르반 신앙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해도 부모님이 용돈을 달라 하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르반 신앙을 우리 주님은 여지없이 책망하시고 또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명목으로 직장의 명목 또 우리가 공부의 명목 성공의 명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랍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취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늙은 어미입니다. 늙은 어미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면서 늙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늙어 가신다. 늙어가기 때문에 서러운 것입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롭습니다. 늙은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애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늙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늙어가시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점점점 참으로 잃어가는 상실해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부모를 존중하라.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못 이해해서 비난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린다고 쌍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은들 무슨 소용이냐. 살아 계실 때 잘해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 진정한 효도예요.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해질수록 초라해질수록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인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옛날 살았던 경험을, 삶을, 체험적인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잠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 오늘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서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511페이지. 다 펴보세요. 구약성경.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아주 펴서 읽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남기신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통일왕국. 솔로몬은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위임하면서 다윗이 이제 임종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시작. 아들 솔로몬아, 내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 솔로몬아. 2장 2절 시작.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면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는 것은 큰 생각, 큰 뜻을 가진, 큰 마음을 가진, 대범한 마음을 가진 큰 일을 하는 사람 대장부죠. 대장부.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이 유언의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런 축복을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부가 무엇인가?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대장부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대장부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대장부는 큰 집권 이룬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어떤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3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네 왕위가 오를 사람이 되게 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대대로 그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길로 가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예기치 아니하는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학깃이라는 다윗의 처입니다. 다윗의 처, 여자입니다. 여자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넷째 아들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 가지고 15절에서 하는 말이 당신도 아신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인데 저 솔로몬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솔로몬 왕에게 청을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 주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첩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그 첩을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달라.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왕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로 인하여 솔로몬을 뒤엎고 왕권을 빼앗겠다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무서운 참으로 이제 그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버지의 첩을 자기와 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들을 때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그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수넴 여자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왕의 첩을 그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한테 주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노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죄송해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이죠.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밧세바는요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이죠.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또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아무리 그러거니서니 이런 일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이 다윗 왕의 첩을 아도니아 아들에게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19장 말씀, 19절이 2장 19절. 앞에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어떻게? 일어나. 누구 앞에? 어머니 앞에. 일어나.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떻게?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어떤 자리를 앉혔다? 오른쪽 자리는 권세, 능력의 자리예요. 이거는 환대의 자리.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오른쪽 자리. 왕의 오른쪽. 이건 아주 그냥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제가 아까 소리를 질렀죠. 왜?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이 밧세바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한테 주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는 그 아도니아의 계획을 하면서 밧세바가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일어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아무리 힘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노망을 한 것처럼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장 오른쪽 자리에 내드리면서 겸허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는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나이가 드셔서 망언을 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지금 사건을 마음에 두고 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약해지면 약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고 나이가 드셔서 정말로 초라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 황제. 이 나폴레옹 황제가 유명한 황제이죠. 유럽에 그냥 거의 모든 유럽을 다 제패를 해서 다 빼앗고 아주 그냥 최고의 권좌인 나폴레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래야만 위대한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고의 법이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늘 그러한 그리움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효성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가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폴란드에서 제법 큰 땅을 가진 영주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한 다음에 그 영주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영주는 이제 이 나폴레옹의 이제 패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나폴레옹의 이제 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이 나폴레옹이 올 때에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될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영주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안내를 하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펴놓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자들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가 영주에게 야단했습니다. 여봐라! 황제 폐하께서 지금 오셨는데 세 번째 자리가 웬 말이냐? 그럴 때에 그 영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황제 폐하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황제 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황제 폐하께서 세상에서는 최고이지만 우리 집에서 최고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 다음에 황제 폐하십니다. 죽을 일을 자처한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폴레옹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주의 그 효성을 극찬을 하면서 오히려 그 영주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한 병사가 잡혀왔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벌벌 떨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떨고 있는 그 병사에게 나폴레옹 황제가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이 작은 배를 타고 그 가파른 파도를 넘어 저 도보해협을 건너서 도망을 치려고, 영국으로 도망을 치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럴 때에
영국 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도보 해협이 아니라 태평양도 제가 능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병사의 효심에 감탄한 이 나폴레옹 황제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라 용사여, 나에게도 너처럼 매일매일 나를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느니라. 가서 말하기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너희 어머니께 전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황제 폐하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보다 높은, 아버지보다 큰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 장로님이 맛있는 정심을 사주셔서 제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최 장로님이 감격이 벅차셨는지 멈칫멈칫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병원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병원을 자주 이렇게 드나드시고 병원 참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두 아들에게 야, 나 이렇게 병원을 자꾸 다녀서 어떻게 하냐,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너희들 또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다 키우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들이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셔가지고 정말로 그 말 듣고 내가 우리 자식들을 헛되이 키우지 않았구나,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무슨 큰 선물을 사다 주고 무슨 큰 용돈을 사다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어떤 성공을 가져다 주기 원하는 것보다도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제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다 축복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우리 부모님들 65세 우리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65세 이상 대신 자기가 65세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나오시라고요. 어르신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자식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효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또 위로하고 축복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두 손 들어 주님 축복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 때는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은 생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늘 사랑받고 존경받고 효성을 다 받으시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늙어갈수록 외롭고 참으로 연약해지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참으로 이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 이렇게 귀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부모를,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여기고 또 기쁘게 하며 또 즐거워하며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귀한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애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